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한 절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그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그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넣어주셨는데요. 그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었나요? 못 지켰나요? 아니,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못 지킬 사람이었나요? 그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데 안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유대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 실천 사항이 있는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억을 못해서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 행위도 그렇지만 행위도 사사건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다 어렵지만 그걸 기억을 해야지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기억을 못해서도 못 지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기억을 못해서요, 그냥? 네? 지킬 실력이 없는 거죠. 지킬 실력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뭐 얘기하는 척 이걸 달싹거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들리는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력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에덴에 있을 때는 죄가 없었을 때는요. 그거 주셔서도 얼마든지 지킬 만한 실력이 됐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병약해져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고 나르라는 건 안 돼요. 내 몸도 짐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 지금은 아무리 율법을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상기시키고 그래도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에 오염이 되어서요, 우리의 몸이 많이 영적으로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 때 에덴에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율법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래서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을 때 이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뭘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게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비슷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이거 좋아하신지 싫어하신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형상을 쫓아서 우리들에게 입혀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거 그러면 안 되는 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왜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신 거죠? 기억하라고. 그럼 상징물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 이거 우리 저번에 학생 예배 때 한번 했던 거예요. 2주 전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뭘 한 거예요? 약속의 약속. 그 권위와 질서 속에 우리는 있겠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있죠? 그 선악과. 이걸 뭐 여러분들이 백설공주의 독사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 홍지파치하고 신데렐라하고 굉장히 가깝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길을 걷다가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하고 홍지파치가 신데렐라를 뺏겼을까요?
신데렐라가 홍지 팔찌를 뺏겼을까요?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한쪽은 뭐 조금은 살짝 컨닝을 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담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알게 해주심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알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계약서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먹는 순간에 너는 나하고 약속을 깨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걸 먹어서 거기에 대한 독이 진짜 그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딱 퍼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좀비처럼 돼서 죽어가는 그런 독사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징과 약속의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포도라도 괜찮고, 뭐 청포도도 괜찮고, 망고라도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은데,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와 권위의 약속이야 하는 걸 안 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근데 그걸 알고 깼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걸 알면서도 깬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구나. 알고서도 깬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죄가 되었죠. 죄에 대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요, 죄 지을 때 이게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있죠? 근처 밀양에서 있는 44명의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었죠, 학생들. 초코소년들. 그 학생들이, 몇 명의,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 학생을 갖다가, 그 학생이 창원에 거주하는 학생이란 여학생이라는 얘기. 창원과 뭐가 관련이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갖고 집단 성폭행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자가 44명이에요. 학생이.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요.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요. 지금 밀양이라는 도시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안 좋은 이미지가 꽉 각인되어지는 지금 아주 수세에 몰렸어요. 궁지에 몰렸어요. 밀양이라는 저 도시가. 어떤 사람은 밀양 도시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별로 밀양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판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이게. 형사법으로는 끝난 거예요. 일사부재리. 한번 재판받은 것은 소송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형법이거든요. 그게 일사부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으로 해도요, 아무 전과 표시도 없이 이제 다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자동차 딜러가 된 사람도 있고, 창원에도 있다며요. 창원에도 어디 일하는 사람, 어떤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서 대기 발령 조치됐고, 또 그거를 옹호하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지금 뭐가 됐고 공무원이 됐고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계속 연타로 얼굴 공개한다고 지금 한 5명, 6명 얼굴 공개 다 해놨거든요. 벌써. 그러고 있거든요. 그들이 40명이든지 400명이든지 그런 일을 행할 때 그거 나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서 주범인 5, 6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같이 잡법처럼 섞여서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저는 압니다. 왜 그걸 몰라요? 고등학생이 그걸 몰라요 하면 되는지 몰라요, 그거? 예? 똥을 먹어봐야지 알아요? 딱 보면 알지?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정적으로 이거는 죄고 아니다 싶은 거는 우리들도 마음이 안 기울여지고요. 기쁘지도 않고 감이 콩콩 뛰고요. 그리고 그거와는 이렇게 좀 생리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갖다가 그냥 꺾고 한 거야. 그게 죄예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선을 갖다가 완전 굴복시키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선이 악을 이겨야 못 이겨요. 성경에서는 선을 보고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선이 악을 못 이기잖아요.
맨날 악한테 지잖아요, 선이. 100점 100패죠, 거의 요즘은. 이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를 찾아서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해야 될 우리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고 묵상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아는 거예요. 목사가 꼭 가르쳐줘야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요, 자꾸 져.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뒤에 것까지 계속 밀려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밀려오는 도미노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밀리시지 마시고요. 나까지 밀린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버팀목이 돼서 막 밀려다가 탁 하고 내 앞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내 뒤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방어막이 돼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 언제 그런 말 하셨어? 네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만든 말이잖아. 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한 거예요. 꾸역꾸역 한 겁니다. 그러고 싶고 그 마음속에 제약을 자기가 이기려고 해보질 않고 그냥 무장 해제해가지고요. 그냥 무혈 점령해버린 거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 죄악이 우리의 왕이 돼버린 거죠. 2장 15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율법의 행위가 그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새겨졌다. 율법이 새겨진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새겨졌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새겨진 건 아닌데,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데도 율법이 내 마음속에 율법의 일이 새겨져 가지고요, 그걸 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새겨진 건 아니나 율법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요. 그걸 새겨졌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다음부터는요, 율법의 일이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고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하지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상태가 남아서요,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록 그것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양심이 계속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율법의 일이 그 가운데 있어서 양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 뭘로 표현했냐면 양심과 관련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요, 율법은 아닙니다. 도둑놈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그 성폭행범 요놈들이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양심이 있어요. 그놈들도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양심이 있어서 한 집만 턴다. 아, 참 내가 양심껏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가난한 집은 안 턴다. 부자만 털고. 야, 의적이다. 이렇게 양심을 발휘하죠.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게 완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그 속에 새겨져 가지고요, 양심을 통하여서 율법과 같은 작용들을 하도록은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게 율법의, 따라합시다. 율법의 일. 율법의 일. 그게 율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걸 같이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율법과 율법의 일을 섞으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문구,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거예요. 정확한 거. 그러나 율법의 일은 이와 같이 이미지화되어서 추측할 만한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율법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판단해낸다는 겁니다.
목사가 꼭 안 가르쳐줘도요, 율법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담을 오시는 분은 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요, 전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아,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그럼 저는, 예, 이 문제 가면 됩니다.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기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세요. 근데 누군가 좀 지지해 줬으면 싶고, 거기에 맞다, 그것이 맞다라고 확정 지어주면 싶고, 막,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싶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진짜 흑을처럼 전혀 깜깜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정말 잘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걸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일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굳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제가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요, 마음속에서는 그 율법이 계속 일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창조 때 지어진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뿌리가 남아가지고요, 마음속에서 열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양심과 관련이 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요, 사람의 행동을 살펴볼 때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구약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언약을, 더 훌륭한 언약을 세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언약을 그 가운데 세워서 그것이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이제 구약을 얘기하고,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이지만요, 구약을 얘기하기보다도요, 조금 더 신식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보다 좀 더 신식이 뭐예요? 네? 그게 신약이에요.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보다 좀 더 신식이에요. 구약은 조금 구약하고요. 신약은 조금 더 신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어디다가 새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석판을 새겼잖아요. 석판에 보이는 돌판대기에다가 새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신식인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디다가 새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3절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뭡니까? 금방 얘기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네,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신식이 아니고 신약. 예전에 돌판에 새겼던 건 뭐예요? 구약. 그래서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잘 안 지켰어. 이제는 조금 더 차원 높고 신식으로 가르쳐 줄게. 그래갖고 어디다가 새긴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요, 훨씬 수준이 높고 신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구약은 어쩜 그 석판에 새겨져 있는 행위를 보고 지적한다면 신약은 우리에게 넣어줄 때도 마음속에 넣어주어서 중심하고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 행위의 기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도둑질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벌써 탐욕을 품었으면 뭐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우리가 음탕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왜? 마음에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신식이래요. 이게 표현이 신식이죠?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아니, 예전에 법이 없을 때는요,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거다 싶으면 이렇게 해보고, 요거다 싶으면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은 글로는 그렇게 딱딱 명확하게 써지 않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여기는 뭐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중국이 외국인들에게까지도 공산주의에 반대되어지는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쓰든지 올리든지 그걸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인들뿐만이 아니라 국외인들에게까지도 모두 다 검열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도요, 그것 때문에 검열당해가지고요,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명백하지 않고 애매한 조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애매한 조항은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다. 그러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러한 율법의 기록들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는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서 알게 하고 자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계속 촉구하기 때문에요, 더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의 조항은 없어요. 석판에는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건 죄로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요, 벌써 그걸 죄로 알아요. 오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이 구약 때는 뭐로 불렀어요? 안식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얼만큼 거리는 못 가고, 무엇은 할 수 있고, 누구는 만날 수 있고, 무슨 말은 하면 안 되고, 이게 구약의 율법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여러 세부 조항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걸 가르치도록 뭐 여러 가지 책도 만들고 뭐 그런 중에 한 개가 토라 뭐 그런 것이고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 뭐 그런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걸 다 지키도록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딱 명문화돼 가지고요. 이건 뭐 율법에 이거 안 지키면 전부 다 교수형이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배 드리는지를 내 속에서요, 자꾸 뭐라는 거야. 아, 너 예배 드리는 거 아니네, 이거. 아, 예배 끝나고 또 나가가지고 뭐 할 생각하고 있지? 지금 생각은 뭐 콩밭에 가 있네? 야, 내가 다른 거 할 때만큼 지금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뭐 하고 뭐 돈벌이 하고 그럴 때만큼 집중해서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시험 쓸 때 벌벌 떨고 뭐 우왕청심만 먹어가면서 그래 막 시험장에 들어가듯이 오늘 또 예배 임할 때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야? 아, 너 안 그러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고발한단 말이야. 그건 율법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요, 그걸 다 꼬치꼬치 고발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 너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뭐야, 뭐, 그건 그냥, 아이고, 형식으로만 때우기네, 뭐. 아이고, 뭐, 의자만 대피고 가는 거네.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깊고요. 얼마나 더 신식이면서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 33,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요. 그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이제 더 훌륭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지 못할 정도로 많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짚어주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타코미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돌에 새기는 게 아니고 종이에 새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어디에 새겨주겠다고요? 마음에 새긴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기능은요, 사실은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고, 윽박 지르고, 벌내리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에게 죄를 묻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율법의 의도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어주실 때 그런 율법을 넣어주신 거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려고. 그래 주신 거예요, 그것들. 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주의를 지키냐고. 왜 주의를 지키냐고. 아니면 왜 이런 법을 만드냐고. 이거 뭐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냐고. 아니, 그게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법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건데요. 그때 들어서 명문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아니, 법으로 사람 찔러 죽이면은 살인이다. 이거 법을 안 만들었다고 사람 찔러 죽였을 때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토인의 나라고 아주 미개한 민족의 나라예요. 그 법이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잡아가는 사람도 감옥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살인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글도 쓸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어디에 남길 줄 아는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법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이미 다 넣어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속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새겨진 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 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놀랍고 훌륭한 새로운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주 예민하게 되어져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에게 대해서 예민하는 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민해야 돼요.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예민할 때 신앙에 잘못되기 쉽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든지 남에게든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민해야 된다.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걸 더 좋아하시겠구나. 기도해 보니까 아,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구나.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가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은 뭐 부침개라도 한 잔 구워드려야 되겠고 뭐 단술이라도 한 잔 떠드려야 되겠으니까 예수님 잠시만 계세요. 그래갖고 막 주방 가갖고 막 저기에 뭐 찬장에 있는 거 꺼내고 김치 냉장고에 있는 거 끼고 이제 막 뭐 부침개 해가지고 막 부치고 있고 막 지글지글 막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차 있고 이것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턱을 깨고 그 턱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떨어지기 무섭게 쪽쪽쪽쪽 쪼아먹는 새끼새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먹는 거. 아, 하나님이 이걸 더 좋아하시겠구나.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주방에 갈 게 아니라 예수님 밑에 있는 거죠. 주방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나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큰 은혜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번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로마서 2장의 12절이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범죄했으니까 이거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거스려서 나는 왜 이렇게 벌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없는 대로도 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에서는 제외됐느냐. 우리는 죽으라고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 지키지도 못하고 괜히 율법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갖고 족쇄가 돼가지고 우리는 율법 때문에 망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율법도 모르니까 안 지켜도 되고 망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믿는 게 훨씬 유익이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율법이 있어서 더 세세콜콜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면서 섬길 것인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게 율법이고요. 그들은 그러면 뭐냐? 율법이 없어도 무엇의 일? 율법의 일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형상의 그 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새겨져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그들을 범법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 벌의 기준이 되어진다. 너 이거 안 했지? 너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했지? 그러면 그것이 율법을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 뜻에 순종하도록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건 너 자유네, 나 자유네, 우리 자유 얻어내. 다 자유지만 말이죠. 그러나 천국 가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딱 대면할 때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도 다 낱낱이 그 앞에서는 다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저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하여 주신 것이고 제공하여 주신 이 은혜의 율법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갖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섬겨서 우리가 있는 이 동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해하게 하시는 은혜의 바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